한 가난한 구두 수승공이 뭔가 거룩한 꿈을 꾸고 열심히 독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독학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능숙하게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능력까지 얻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척 동생이 자신이 입학하기로 한 옥스퍼드 대학원에 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로 구두 수승공 가난했던 캐리의 의학 실력을 바라보며 주목하게 됩니다. 그 교수는 캐리에게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여왕께서도 당신을 아마 기쁘게 맞아줄 것이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구두를 깃고 있는 모습도 그의 사진에 등장하는데, 그 말을 듣던 캐리는 그 교수의 말을 거절하면서, 교수님,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스러운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고는 캐리는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1793년 32세의 나이로 인도로 향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탁월한 역할과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어려움만 닥치면 희망을 포기하고 방황하며 낙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예수님처럼 안수기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명령기도도 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조용한 분위기 있을 때 제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명령도 하고 안수도 했는데, 그때 20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기죽이기 위해 책망한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당시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장 시중에 작은 시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는 씨인데도 그 속에 생명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보살피면 땅에 심겨진 후에 상상을 초월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나의 형편, 나의 사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도전과 비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눈길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지난 주일 함께 묵상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 교회 파다하게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도전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써왔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아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비난합니다. 이 비난한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디에크리논 톤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왜 그랬어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따지면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죄를 묻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를 어떤 면에서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죄를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그것이 한번 잘못 자리 잡게 되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면 육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날 뭔가 판단하고 헤아릴 때 내가 과연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신 뜻을 묵상해가며 성령의 감동대로 생각하고 말하는지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혜자들은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성도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로운 자라고 할 정도로. 영국 웨일즈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밤, 한 병원 의사가 이제 병원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데 다급하게 한 여인이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남노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순간 의사의 생각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내같이 보였고 치료비도 없어 보였고, 또 아내가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죽어가고 있고, 이 밤에 자기가 가도 살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처절하게 그 엄마가 부탁하든지 갈등을 겪다가 의사가 잠시 마음을 바꾸고 그 부인을 따라서 소년을 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성공한 정치인이 영국의 국방부 군수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는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가 취임하는 그 자리에 뒤에 중정모를 선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넋두리처럼 독백했던 게 뭐냐, 내가 상상도 못할 인물이 될 줄 그때는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살린 소년이 로이드 조지, 영국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한 정치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생각 한 번을 바꾸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 한 곡이 얼마나 소중하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중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들에게만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관과 잘못된 안일한 생각,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베드로와 지금 생각의 차이로, 아니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도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어리석게 목소리 크면 이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 가면 접촉사고가 나면 먼저 때부터 쓰고 목소리부터 크고 거기다 뭔가 어떤 그 폭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이긴 줄 알았는데, 요즘 그렇게 여러분 길거리에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 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유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아니 법이 그만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 부르기 전에는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베드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의 차이를 경험했고 고넬료 집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감정, 생각을 바꾼 베드로의 체험적 감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을 바꾸고 잘못된 선입관을 깨트리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걸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베드로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이 놀라운 베드로의 확신 있는 증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존감, 선입관과 잘못된 생각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잘못된 선입관을 내려놓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기 전에 온전한 순종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건 후에 사도행전 19장,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절, 그 중에 예루살렘께 흩어진 자들이 구보로와 구레네, 안디옥, 베니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복음을 구보로, 베니게에 사는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은혜를 받고 구보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한 거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지도 못했다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적 환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베니게와 구보로, 구레네 사람들, 그들이 다시 헌신해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문화가 전혀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세상에 아무렇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성령이 역사했다, 이런 강력한 표현은 사도행전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바노에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 사람들도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유대주의 히브리 사고에 선입감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닥치는 대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이 그 구브로와 베니게, 구레네 그 지역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달려가서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믿고 뒤집어지고 돌아오는 역사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토양을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여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내보내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흩어놓고 그 엄청난 환난 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내몰듯 흩었을까? 그들은 은혜도 받았고 안주한 가운데 나눔도 베품도 충만한 작은 천국을 맛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찾아오는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날마다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가 안 돼. 그런데 조금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면 건강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돼요. 일상에 부족함이 없이 쓰고 생활할 때 물질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숱한 다양한 고난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비밀이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의 보자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 사건, 꼭 그렇게 죽여야만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것은 아니었으나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의 개척자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뭔가 내세울 것 없고 뭔가 특별한 은사가 없어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한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아니 생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여러분 그 엄청난 유대 사마리아 거백을 뛰어넘었던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강력한 주의 손이 함께했던 이 놀라운 능력을 한번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은혜를 도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여러분 조국 근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화의 제목 같지만 조국의 동지들이여 피로 사나운 우리의 동지들을 잊지 말아라. 일본 강점기 때 여러분요,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자비한 일본의 권력 앞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불살랐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존재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똑같은 문화 환경 속에 압제를 받았던 주변의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요, 똑같이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와 같은 영적 축복,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어지는 6.25 동란, 평양의 중심으로 6.25 동란 전에 큰 부흥의 역사가 6.25 동란으로 인해요, 그 뜨거운 열정의 불덩어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의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 가난과 엄청난 타향살이의 서러움,
환난과 핍박을 겪고 오면서 이 땅의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비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더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다메섹까지 미쳤고 이방인 지역까지 핍박이 더해지자 복음은 더 넓게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쫓기듯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훗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요,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무명의 개척자들의 그 믿음을 한번 우리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약 480, 500km 가까이 되는, 오늘날 자동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여러분 도보로 간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로마까지 이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된 복음은 온 세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런 무명의 개척자들의 뿌렸던 복음의 씨앗, 그들의 희생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역사하심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개척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가 과연 나설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뛰어갔는데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적 약속이 담겨있는 믿음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전한, 아예 주의 손이 함께한 그들이 전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기억하십시오. 그 소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정말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은혜를 입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소식을 들은 거죠. 바나바가 와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바나바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로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다 섬길 수 있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이미 예수 만나 고향 다소에서 지금 직거하면서 유대인들의 등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오늘날 말하면 협동사역 공동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간 모여서 구름대같이 전도되어서 몰려오는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전에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달랐고 세상의 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리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안디옥 교회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 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구원받은 그들에게 붙여졌던 별명 같은 그 이름들이 오늘날까지 영광스러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내 힘이 부족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함께하면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큰 선교의 영향력을 못 미쳤지만 사도 바울을 가슴에 품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섬겨가면서요. 바나바의 그 이름 따라 권위자, 위로자, 함께하면서 세워가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렵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내 힘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포기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듯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의 전사로 바꾸었던 무명의 개척자들, 무명의 전도자들, 주의 손이 함께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도 재도전해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남은 생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